미가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15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하시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므리의 집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므리가 누구죠? 아우, 대단합니다. 보통의 성경 읽기를 가지고는 이거 잘 모릅니다. 읽어도 아합을 깨가지고 오므리를 깨가지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읽다 보니까 오므리가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자, 오므리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을 아주 잘 따른 자가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나는 더하리라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이 왜 그랬냐 하면 부인이 누굽니까? 이사벨라. 이세벨. 저기 시돈 땅의 여자입니다.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리라 한 곳은 시돈까지 포함됩니다. 거기를 정복하지 못한 결과 동방의 더러운 잡신들이 지금도 세상을 휘감고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이 만든 가짜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것이 그냥 판을 친 곳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집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바알에게 약해지고 있는데 아예 그것을 국교화시킨 국가의 종교로 만든 자가 이세벨입니다. 자, 요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이유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똑같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했는데 그 숭배를 이전 사람들은 우습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왕들은 아무리 못해 처먹어도 다 이스라엘 여자들이랑 주로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신 나간 남자는 일부러 시돈 사람의 왕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으며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냥 산당에서 아무렇게나 했던 것을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맞서서 사마리아에다 바알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게 딱 붙어있는 또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옛날 여리고의 그 무너진 터를 손댄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왜 저주하냐? 일 없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손 못 대는 거예요, 사람. 행여나 근데 정신없는데 손댈까봐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손대면 너희들 아들들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몇백 년이 흘렀지만 무서워서 다 기하고 따랐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못 들었다 소리 거짓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말도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를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런 헛짓을 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방자해요. 건방지기를 최극단한 걸 방자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아니 막 신전을 세워도 괜찮네. 여호와의 순재를 다 잡아 죽여도 괜찮네. 이와 동시한 게 그거잖아요. 뭐 하나님 무서운 게 없죠.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방지 여리고에 손을 댔어요. 이 좋은 터를 이걸 한 번도 손을 안 대. 아깝다고. 경제관념이죠. 하고 손을 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터를 쌓기 자 보세요. 터 중에요. 터가 완전히 무너진 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리고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터를 이제 만드는데 아비람 큰아들이 죽어버렸고 자기 딴에는 공사가 다 돼가지고 이제 문만 달면 되겠다. 아까 큰아들 죽은 것은 우연이야. 이랬죠. 근데 문 달자마자 그날 막내 아들을 죽었대요. 아마 이 중에 아들들이 있었으면 더 죽었을 거예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여리고성 세우면 뭐 할 겁니까? 네? 세우면 뭐 하냐고. 거기다가 아들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걸 못 깨달았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죠? 자, 이게 바로 오므리 집의 죄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세요. 오므리의 율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 그 집의 행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연예인들이 뭐 하면 애들이 다 따라하죠. 그것처럼 반드시 안 하면 시대에 뒤처지고 놀림당하고 우스워지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아주 그 시대의 표준적인 행위, 양식이 되었다는 것. 즉 이 오므리 아합의 집의 죄를 생각 우리 얼른 나봇을 생각하는데 나봇의 그 살해 사건, 나봇을 살해한 것은 이 아합 집의 죄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수많은 여호와의 말씀 목소리를 내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거짓말쟁이들의 소리만 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모든 행위의 표준과 기준이 아합이 되게 하겠다. 근데 아합이 누굴 따르죠? 바알을 믿죠. 아세라를 따르죠. 이 여자 귀신 요거를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신앙이 되게 하고 그들의 도덕이 되게 하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고 이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워졌죠 이제. 모든 것이 우상이 세워지고 마귀의 형상을 곳곳에 세운 다음에 절을 하고 자빠졌고 불법이 정의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거짓말이 정직을 이기고 요사하고 괴상망측한 의복과 의식을 입고 행하는 것. 그게 이 땅에 가득하게 있어요. 영을로 미혹하고 정신으로 돌아버리게 하고 이게 아합이 한 짓입니다. 궁에서, 행정관서에서, 재판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사탄의 모양과 귀신을 섬기는 것이 진짜 이 땅의 편만 우리 편은 납작에 펴는 것을 진짜 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채워놨다는 거예요. 쫙 퍼뜨렸다는 쫙. 온 이스라엘. 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16절 그 다음 부분 보세요. 황무지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 나라 모든 것이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오므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구석구석마다 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벌이 뭐예요? 황폐, 쓸모없게, 파괴와 쓸모없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고 생명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망을 주는, 절망이 뭡니까? 망을 끊는 거죠. 소망을 끌어버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한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자, 황폐하게 하리라. 너희를, 이 너희는 이스라엘이 다 들어가죠. 그죠? 100으로 좋았던 것도 0이고 10만큼 쓸만했던 것들도 0입니다. 이게 황폐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쓸 게 없습니다. 전혀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때는 늦으리. 마귀 숭배도 못하게 만듭니다. 왜? 쫓겨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를 왜 못하겠냐? 복 못 받게. 그래야 버리죠. 마귀 숭배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다시 땅을 정결하게 하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쓸어버립니다. 우리 본문하고 좀 달리 다른 분위기 뭐냐면, 이는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려 함이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허용한 거는 그 이전부터 있던 죄들도 있었죠. 근데 가득하면 옛날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이 백성을 다시 연단하려고 하는데, 요만큼 아우가 찼어요. 근데 이게 가득 차는, 90으로 있어도 죽어요. 근데 아예 가득 차서 싹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면 다시 사는 거죠. 그런 목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또 뭘 보고 있습니까? 열왕기하를 보고 있죠.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자, 하여튼 또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가 아니고 만들려고 함이라. 자, 이 참담한 결말을 이야기한 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정죄에 빠지게 하려고 내비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소리로 듣죠. 정상적인 문장으로 들을 수 있지만, 저놈은 어쩌고저쩌고 한 놈이야,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럴 가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혀차고 가죠. 아니면은 참, 웃어버리고 가죠. 아니면 입 쭉 눈 삐뚤하고 이러고 가죠. 취급을 안 해준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세상에요, 자기 영광을 자기 손으로 갖다 버린 자만큼 어리석은 자, 스스로 웃음거려야 된 자가 없습니다. 누가 영광을 뺏어도 부끄러운데 바보같이 자기가 영광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왜 조속거리가 됐습니까? 아, 이 성이 옛날에 그 아름답던 성이냐, 이러고 한다 했어요. 왜요? 스스로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을 서로 보겠다 왔는데, 그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입니다, 짐승.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말 그대로 뭐죠? 짐승은 지식을 쌓을 수 없어요. 우리 가끔 텔레비 보고 놀라합니다. 와, 개미가 집 짓는 거 봤어? 사람보다 더 낫대. 진짜요? 진짜 사람보다 나아요? 개미가 살 수 있는 수준만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미를 너무 우습게 봐놓으니까 대단하게 보이지,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포크레인 파면 없어지고 사람이 물만 보도 다 죽어버리는데, 땅 위로 못 올라오고 땅 속에다 파는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은 수백 미터 내려가는데. 그죠? 예. 뭐 수달이 강둑을 막아가지고 막 하는 거 봤어? 대단해. 사람보다 낫대. 진짜요? 사람이 땜 맞는 거 보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사람 많은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식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당대의 지식이 좀 유식할까요? 전수가 안 돼요. 유전도 안 돼요. 예, 소위 과학적으로 획득 경지는 유전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부모가 노력해 갖고 얻은 거 있죠. 요거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유전되면요, 아버지가 서울대 나오면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해도 고대는 가겠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지식을 얻어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살아요.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 지식을 못 얻어요. 짐승은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짐승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어놨죠. 그것이 가능한 정도까지만 알아듣지, 그것이 지식이 돼서 책을 쓰고 교육을 시켜서 그 자신을 가르쳐주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또 하나. 참 좋은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노비예요. 자식도 노비죠. 그 아버지 노비가 자식 노비한테 가르친다고요. 주인 마님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죠? 자유민으로 놔주면 또 자유민으로 살아요. 근데 노비로 살다 하더라도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자식한테 그걸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 키워가지고 교육 잘 시켜놨어요. 그래요. 잘해서 장도 봐온다 칩시다. 메모지 달아주면 장도 봐와요. 그러면 새끼 3마리 낳는데 그중에 걔가 교육시켜가지고 네가 이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려면은 주인한테 애교도 부릴 줄 알아야 되고, 야 장은 아빠처럼 못 봐도 네가 주인의 신발은 물어올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개가 가르치는 거 맞습니까? 없죠. 성경에서 짐승과 같으니라는 말을 써주셨을 때 잘 생각하세요. 짐승은 정신사의 발달이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예? 몸으로만 육체적 동물학적 유전만 된 게 사람이 이 세상의 유전은 심리적, 정신적, 영적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우리 인간이 동물에서 왔다며요. 기본적으로 동물에는 정신사적 유전, 진화라는 게 없다니까요. 진화 자체가 없지만 발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요게 진화해가지고 사람같이 똑똑해졌답니까? 동물에게는 이게 발달하지 않는다니까요. 자연 상태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테레비를 많이 봐라 보지 마라 차를 쓰라 마라 이런 소리 안 했거든요. 현대사회의 이 다양한 생활의 양상을 어떻게 성경이 규정하겠어요? 빈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요. 택도 없는 소리. 야, 윤리적인 거에 도둑질하지 마 이런 거나 예나짐이나 다 통하지. 기술적인 것 그때그때마다 어떤 임기응변적인 처신 동물과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사고방식 연구하는 방법론 이런 거는 성경이 못 따라와요. 이제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를 알면 성경은요 부채꼴처럼 펴진다니까요. 아니면 360도 회전하는 레이더처럼 우리 인간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다 깨닫게 해주고도 남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떤 목사님들은 골치가 아프답니다. 뭐 때문에요? 목사님 우리 집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근데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셨던 분 계세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 해주란다고 해줄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나무랄 사람이죠. 왜 안 된지 아십니까? 왜요? 성경에 그런 거 없으니까 좀 우리 성도를 생각해서 좀 해주면 안 되시나요?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위로는 해줄게. 정원하면 내 강아지도 한 마리 사줄게요. 근데 개 장례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냥 묻어준 거고 장례식은 달라요. 장례식은 사후세계에 대한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봐보세요. 사람 장례식에 사후세계에 관계된 의식이 그대로부터 내려온 장식이 다 있어요. 요즘에는 없는 척하고 편의주의적으로 그냥 막 대충 해버리지만 다른 데서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또 뭡니까는 이게 좀 사후세계와 관계된 어떤 사고들 그런 행위들을 또 다른 데서 또 취하잖아요. 개를 장례식 그러면 어디 갖다 해야 되죠? 천국 갖다 해줄까요? 지옥 갖다 해줄까요? 그 자체도 궁금하죠. 그죠? 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들이 영이 있냐 없냐? 어디로 왔단 말이냐? 굉장히 궁금하죠. 새벽에 좀 대충 빨리 끝나길 바라지 뭘 또 궁금하고 그죠? 네, 여러분 새벽에 왔으니까 가르쳐 싶은 마음도 있어요. 성경의 잠언에 잘 보세요.
사람의 영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께로 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간증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들을 건 아닌데 봐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간증 중에는 하나님이 나의 영을 데리고 지옥을 보여줬다 하는 데서 이 땅에 있었던 짐승들이 다 나와요. 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들도 있고 돼지들도 있는데 문제는 다 기형이라니까요. 이런 거. 그게 있더라. 독수리가 사람이 너를 파먹고 또 파먹고 악어가 사람을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막 그러더라. 수많은 짐승들이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눈에는 나와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짐승들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들이 같이 고통을 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걔들도 고통을 당하면 다 막 몸 비틀고 난리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영혼을 괴롭히는 존재로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이 지옥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모양을 가진 애들이 없어요. 자, 잘 보세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이 밑에서 올라온다 했어요. 각양 짐승이. 마귀가 짐승을 매개체로 쓴다니까요. 왜? 육체적인 힘을 써야 될 때 영이 육을 동원하잖아요. 짐승의 몸체를 동원한다고요. 그리고 꼭 그런 모양으로 나온다 했죠. 이 짐승은 갈빗대를 세대면 곰인데 몸이 삐뚤어져 있다 했어요. 이렇게 갈빗대를 세대면 이리고 나온다 했어요. 자, 전부 다 밑에서 정갈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뱀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요, 반대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간증에는요, 죽은 개가 있더라. 예, 동물에서 내가 본 그 사자가 있더라. 한 명도 못 봤어요. 짐승 이야기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있다면 에스겔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들로서 동물형의 몸체를 가진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들. 성경이 생물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영들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지. 이 땅에서 피조돼 갖고 살다가 죽은 짐승의 사후 존재로서의 그런 몸체를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어머 영이네.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걱정하지 마. 저번에 죽었던 바둑이 있잖아. 보신탕 해먹은 걔. 아이 걔가 천국에 있대. 애기가 많이 울었다면서 아빠들이 그거 먹어가지고 아이 걱정하지 마. 천국 가면 만나.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 하는 인간은 완전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속은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자 보세요. 성경대로. 굉장히 쉽죠? 그런데 죽은 개를 위해서 장례 치를까요? 아니죠. 여러분 짐승들도 눈에 빛이 있다 그랬죠. 눈에 빛이 있다는 것은 성경은요. 피가 있는 것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죽는다 표현 안 씁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이 있냐 없냐. 계속 대사를 진행하고 번식을 해나가냐 못하냐. 이거 생물학적 의미에서 생명의 정의예요. 예. 뭐만 아시세요? 대사 활동, 먹고 싸고 하는 활동을 하고 번식을 해나갈 수 있냐. 자기 힘으로. 요게 생명이 있다 없다. 이게 끊어지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요. 피가 있냐 없냐. 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동물들에는 식물에는 없는 뭐냐면 영이 있다 혹은 혼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 말은 사후적 세계가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다고요. 동물의 영은 어디로 가냐 했을 때 동물 수준만큼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예, 그 몸으로 살아갈 동물적 생활을 할 정도까지의 지각이 있고 어떤 이 내적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판단을 받아요. 자기 행위에 대해. 근데 이것들은 어디냐면 밑으로 보낸다 했어요. 땅 아래로. 성경에 그려놨는데 그것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요. 이거는 예수쟁이도 아니고 완전 성경을 모르고 모독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하여 장례를 치러주세요. 뭐 묘지를 그냥 땅에 묻어주면 돼요. 그냥 묻어주면 잡아먹든지 묻어주든지. 근데 그거를 뭐 납골 땅에 따느니 뭐 가족 뭐 개 가족묘를 만들었니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 자체가 반성경이고 하나님 창조주를 모독하는 행위고 거기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천국 같아 해주세요 목사님. 천국 같아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식사 잘해드릴게요. 이거는 목사 보고 거짓 선지하라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동물 장례식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식물과 다른가? 얼만큼 인간과 다른가? 그리고 그것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가르쳐 줬는데 그런 헛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예수 믿다는 것은 십자가 믿고 의롭다 받고 구원받느냐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쟁이를 바보로 만든다고요. 바보로.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통달.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로 하는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따라다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만 따라다니기 할까 보면 예배라도 부모가 정확히 잘 드리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교회만 들락날락 아무 소용 없어요. 집에서 성경 안 가르치면 잡다한 거 다 배워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선생님 하는 소리 웃어버립니다. 속으로. 지그들끼리 예수 예배 끝나서 쭈쭈바 빨고 가면서 히히히 이러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창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한과 새 땅까지 잘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으며 천사도 베드로에게 십자만 말했나요? 모든 것을 말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기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무시해놔요. 이미 믿는 여러분이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십자가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에게는 그 다음을 가르친다 했어요. 히브리서예요. 구원의 도의 초보의 부활과 심판이 들어가 있다 했어요. 초보회가. 이제 그 이상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헛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은요. 자기 밥그릇 챙겨야 되니까 또 성도가 해라면 또 해야죠. 성도들이 원하는데 안 해줄 수 있나 이러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개 장례식 친다고 고양이 장례식 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는 바보 목사들도 있고 안 되지만 내가 밥 먹고 살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고요. 하나님 앞에. 자, 그의 주민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속거리가 됐어요. 예수쟁이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개 위패나 세워주는 진짜 신종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어요. 조상 위패는 이제 없었는데 미쳐가지고 고양이 위패를 만들고 있고 고양이 기념 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집안 거실에다 세워놓고 오고 가면서 우리 야옹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의 모든 치욕을 짊어지리라. 제가 한동안 안 읽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존경하는 매튜 헬리 목사님의 글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만 그분의 말씀으로 이 16절 마지막 부분을 설교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들의 본분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 이름과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영광이었고 그들의 모든 이웃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 부럽다 이랬다고요. 신명기에 뭐라면 사방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보고 칭송한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큰 나라 백성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요만한데 큰 나라 백성이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율법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으며 그 신이 이렇게 가까이 한 백성이 어디 있는가? 그것 때문에 큰 나라 백성으로 여겨준다 그랬어요. 근데 떠나면요. 좁쌀만해지는 거예요. 좁쌀만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이웃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여 자멸한 지금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든 지금에 있어서는 그들이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만 한층 더할 뿐이다. 작은 실수 정도면 그럴 수 있지 하겠지만
아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는 와,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들과 훨씬 더 큰 수치가 되죠. 그렇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원수들은 에스겔 36장 20절에 그들의 대사가 나와 있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쫓겨난 자라 했겠죠.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멸망을 자초한다면 그들의 멸망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멸망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예수 믿는다 해놓고도 막상 죽어가보니 지옥이 던져져 있더라. 얼마나 큰 수치하는 거죠. 예? 예수 잘 믿어 한 사람이 동네 깡패와 양아치하고 똑같이 지옥에 있더라. 야, 이 새끼 하면서 흉복 있죠. 지옥에서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예? 그들은 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영원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 학자적 표현이지만 뭐라 했어요? 다니엘서에. 부활하긴 하는데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간 자 있고 수치로 들어간 자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책이 펴져 있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부끄러운 게 이겁니다.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목사, 자칭 선교사, 자칭 은사자, 그 양반들이 같이 줄 서고 심판을 받았는데 오른편 아니고 왼편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 종국의 날을 생각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냐면 날수를 세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이게 꼭 제대 날짜 세는 것처럼 내가 몇 살까지 산다 할 때 몇 백일 남았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날은 거기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 성경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지금 이 오늘 말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다 생명이 붙어 있죠? 들을 수 있죠? 기회가 주어졌죠? 은혜의 날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받을 기회만 있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직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계속 영광을 입고 있는 날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입고 있는 동안이에요. 그죠? 영광을 입고 살고 있는 날이에요. 구원을 안 받다면 구원할 수 있는 기회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광을 입고 살고 있어요. 빛으로,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이라. 빛으로 말미암아 종기를 더 얻는 날이 하루 더 주어졌습니다. 결코 주님이 주신 종기를 상실하지 말고 받은 영광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 가까이 하세요. 더 큰 영광, 그 빛을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새벽에 육체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존귀한 날을 하루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는 날을 하루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존귀하게 쓰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